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봄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저는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앞두고 열심히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서재에서 열심히 원고를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서재는 제 집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 앞에 저희 큰아이가 왔습니다. 당시 태어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걷지를 못하고 보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눈이 살라고 같이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있는 시간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아이와 눈 마주춤을 잠시 뒤로 하고 열심히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넘어졌나? 다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는 넘어진 것도 아니고 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바라보며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던 이유를 저는 대강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쳐다보던 부모의 시선이 자기에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쳐다볼 때에는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선이 사라지자 자신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가서 안고 잠시 다독거렸더니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이 기억을 한다면 물어볼 텐데 아마 기억 못하겠죠. 저만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쳐다보다가 쳐다보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웁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아 줄 때에 기쁘고 즐거운데 그것이 멈추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이 끊어졌다, 또 관심이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어린 아이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아니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기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기쁨의 시간이 갑자기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이 이루어지고 삶 가운데 기쁨이 채워지면 좋겠지만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무언가 비어질 때가 있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사라지고 무언가 비게 되는 그 순간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불쾌하게 여기고 말지요. 체험이 있을 때는 좋은데 체험이 사라지고 점점 빈 공간이 많아질 때에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몸에 있는 위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기뻐하고 또 나름대로 즐겁습니다. 그런데 위가 점점 비어서 위가 텅텅 비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배고픔이 찾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할 때에 짜증이 나고 불쾌해합니다. 위가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데 위가 비어져 있을 때에 위에 많은 공백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불쾌해합니다. 우리의 몸만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지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었을 때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기분이 좋죠. 우리 집에 먹을 게 많구나.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냉장고를 싹 열었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배가 더 고프게 느껴지죠. 자신의 집의 냉장고에 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냉장고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마 한 번쯤은 돼지 저금통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하나하나 집어넣는데 동전이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반대로 돼지 저금통이 채워지지 않고 항상 비어져 있으면 왠지 무언가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나이가 들어서는 돼지 저금통은 없지만 통장이 있어요. 통장을 보면서 자꾸만 돈이 쌓여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 통장에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입맛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작용하죠. 통장에 있던 잔고가 점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 그 자리를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과 관계에서는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자신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 기분이 자신으로 하여금 큰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머릿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느낍니다. 또 반대로 작용하죠. 누군가를 만나는데 나의 이름을 몰라요. 여러 번 만난 것 같은데 처음 만난 사람처럼 돼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 속에는 내가 없구나. 그 사람 삶 가운데는 내가 텅 비어있는 존재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점차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기쁨이지만 내가 누구 마음속에 텅 빈 존재라고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은 무척이나 허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모여 대화할 때도 역시 그렇죠. 여러 명이 모여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자신이 알아듣는다면 그 대화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재밌다고 막 웃어요. 자신은 그 이야기가 뭔지 모르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웃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크게 불쾌하죠. 아니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을 비어있는 것, 공백에 대한 불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공백과 같은 투명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척이나 불쾌해합니다. 공백에 대한 불쾌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본다면 채움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 채울 때의 기쁨이다. 또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울 때에 즐겁지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부모의 한 이야기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예뻤다,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크면 별로 예쁘다, 좋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할 일이 많아요.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방도 청소해줘야 되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렸을수록 부모 일이 많아 힘든 거예요. 자녀가 그럼 어떨까요? 스스로 하는 일이 많죠. 스스로 감당하는 일이 많아요. 엄밀하게 본다면 자녀가 어렸을 때보다 자녀가 클수록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몸이 편합니다. 물론 자녀가 크면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생겨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의 육체적으로만 본다면 자녀가 어렸을 때보다는 자녀가 컸을 때에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에 예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부모들이 자녀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혼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재워줘요. 나는 힘이 들지만 자녀의 부족함을 자신이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더욱더 귀하게 만듭니다. 혼자 무언가 먹을 수 없을 때에 채려줌을 통해서 자녀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구나, 내가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클수록 부모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많죠. 옷을 사달라고도 하고 장난감을 사달라고도 하고 때로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를 통하여 하고자 하죠. 부모들은 그것을 해줄 때 힘이 들어요. 그러나 기쁘죠? 왜 기쁩니까?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줄 때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자녀가 크면 그런 현상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어렸을 때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식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합니다. 지식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로 채워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이 점점 더 큰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 예쁘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예쁘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어있음, 공백에 대한 불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무언가 채워질 때에, 내 삶을 채워나갈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지식을 쌓을 때로 역시 그렇죠.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기쁩니다. 내 삶 가운데 잘 알지 못했던 것, 공백을 채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나의 능력이 과거보다 많아졌다 할 때에 내 능력의 공백이 줄어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 내가 더 이상 그 공백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무언가 채워나가면서 기뻐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채우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채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공백에 대한 불쾌함이 있지만 그 공백을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도 역시 그러하죠.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몸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는 그 성장이 완숙으로 발전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원숙함이, 성숙함이 태보로 이어지고 맙니다.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공백이 있음, 그리고 부족함이 있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말씀 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금 골고라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권고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죽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 순간에, 이 말씀에서 여자들이, 많은 사람이 운다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전에는 울지 않았을까요? 왜 이 자리에서, 이 본문에서 운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 27절 앞에 있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를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채찍은 그냥 가죽끈이 아닙니다. 가죽끈에다가 쇠붙이를 꼽아 놓았기 때문에 채찍질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지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매를 들고 때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구레네 출신의 시므레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까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이토록 지치셨나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그나마 예수님이 힘이라도 있구나. 스스로 걸어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남아있구나. 나름대로 안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만한 힘밖에 남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잘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을 때에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 무언가 느껴지는 그 아픔이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거시던 분이 더 이상 지팡이를 잡고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게 될 때에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묘함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힘든 아시지만 십자가를 지실 만한 체력이 있을 때는 괜찮다,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치셔서 이제는 십자가마저 지실 수 없구나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에 가슴을 치며 울고 있지요. 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예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느낀 것은 우리는 주님을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도운다고 도왔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귀 새끼 끌어오라면 나귀 새끼 끌어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도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봤더니 나름대로 좋지 않은 자부심이 생겼죠. 나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야 하며 큰 소리 치기도 하죠. 마태복음 19장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너를 왜 오냐고. 주님에게 묻지도 않고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여겨서 큰 소리를 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신 아파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있지만 투명 인간과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과거에는 존재감이 있었는데 이제 존재감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들은 비어있는 존재, 공백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욱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감이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픕니다. 내가 무언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큰 고통 속에, 좌절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이런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니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들이 이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앞에 운다면 뭐라 그럴까요? 고맙다 라는 말 하겠죠. 니네 맘 받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볼까요? 2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투명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삶이 공백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울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운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도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거지. 도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착각했을 뿐이죠. 울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운다고 뭐 달라집니까? 여러분, 간혹 이런 이야기 하죠.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울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왜 울어? 운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울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던 사람이 울어서 가슴의 답답함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울음을 통하여 응어리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너희에게는 응어리, 자녀에게는 응어리 풀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우십니까? 물론 너무 기뻐서 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울음은 자신에게 무능력함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대단하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울지요. 여러분, 누군가 아프면 울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안 울지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울어요.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해요. 같이 울어요. 내가 그 힘든 자를 건져줄 수 있으면 안 울지요. 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울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의 무능력함, 너희 자신의 힘이 텅 비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울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끝까지 따르겠다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무너졌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결심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결심은 무너집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약속한 것들이 깨지죠. 나 자신에 대한 무능력함이 있습니다. 그 무능력함은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어떤 마음 듭니까?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채우면 좋다, 채우면 좋다, 더 많이 채워줘야지, 더 많이 채워줘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이 있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녀의 생각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에게 찾아오는 아픔입니다. 바꿔주고 싶은데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었던 그 울음이 너희의 약함에 대하여 깨닫고 울음으로 바뀌면 좋겠다. 너희 자녀를 향하여 너희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울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울라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약함을 발견할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약하면 무언가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약해질 다는 게 뭡니까? 몸을 기대잖아요. 벽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의자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해요. 기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울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족함을 알고 의지할 대상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무능력함. 너희가 삶을 스스로 채울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다 떠나가는 그 순간이 오면 공백을 발견할 거다. 그 공백을 발견할 때에 너희의 약함을 깨닫고 울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많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면, 내 삶에 무언가 다 채울 수 있다면, 내 삶에 공백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약함을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부족함, 공백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내 능력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는 공백 상태에 있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고 하는 처절한 고백뿐이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울라.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공백과 고백입니다. 공백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공백은 내가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줌을 통하여 나의 존재감을 누군가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생각 속에 딱 새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약한데 누구를 채웁니까? 나 자신도 내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데, 나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지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공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가장 진실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포장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요, 삶의 음악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리 불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피리가 소리나는 이유는 간단하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크게 입에서 바람을 불어넣었다 할지라도 소리가 나지 않지요. 속이 많이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바람을 집어넣기 힘들지만 더 큰 소리가 납니다. 더 많은 울림을 주는 소리가 나오지요. 오늘 내 삶이 비어있음을 깨닫는 것, 나의 공백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기도의 소리를 더욱더 우렁차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 삶이 공백이 없다고, 내 삶은 무언가 채워졌다고 여길수록 우리의 기도의 울림은 작아질 겁니다. 기도의 울림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공백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울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삶의 공백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울림은 무척이나 크게 나타납니다. 파장도 크게 나타납니다. 영향력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틀 후면 어린이날이지요. 어린 자녀들 또는 어린 손주를 보면서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사주고 싶고, 가고 싶어하는 곳에 데려가고 싶고, 원하는 것 마음껏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해주고 싶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그 채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 앞에서 공백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의 공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함을 처절히 깨닫고 기도하는 삶,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약함, 공백을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웁시다. 하나님 앞에 웁시다.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울림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울림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